네, 반갑습니다. 연대기로 보는 구약 선지서 제16강 스가랴 이야기. 지난 15강 학계 이야기 이어서 또 비슷한 시기, 또 비슷한 메시지를 전한 선지서인데요.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와 주시죠. 시작합니다. 자, 연대는 이 학계서와 동일한데요. 포로 기한, 이 페르시아 시대 때 이제 고레스 왕의 그 칙령에 의해서 BC 538년에 1차 기한이 있고 성전 건축이 막 진행되는데 이제 좀 어려운 시간이 와서 중단되었다가 다시 이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에 보내셔서 이 성전 건축을 독려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성전 건축이 완공되는 그런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그 메시지가 스가랴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와 이 학계 스가랴서는 같이 봐야 됩니다. 그냥 이제 뭐 우리가 선지서를 그동안 봐왔듯이 역서선 역서대로 읽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역서서 가운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기 때문에 이 에스라서라는 이 포로 귀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이 역사서를 보는 와중에 스가랴 또 학계 선지자 이런 내용들 이 선지서들을 봐야 됩니다. 특별히 이 시점들 성전이 지어지려다가 또 멈춰지고 다시 재개되는 그런 역사의 그 내용들이 1장부터 6장 이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 1장부터 6장을 읽어 나가는 와중에 우리가 학계 스가랴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백성들 이끌고 1차 기한하고 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기까지의 우여곡절의 그런 스토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나는 이 시점들, 이 시점 가운데 이 페르시아 왕들의 역사도 이 페르시아 역사도 진행이 됐겠죠. 그 와중에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이 성전을 지으려고 사실 따라와야 되는데 이 페르시아가 좁사오니 하면서 이 페르시아에 눌러 앉아 있었던 이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일들 큰일 날 뻔했죠. 7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사이,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과 7장부터 10장까지 그 사이에 에스더라는 그 유대인의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말살 될 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필두로 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스토리들이 담겨 있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드디어 에스라서의 주인공 에스라가 2차 포로 기한의 그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차 기한과 2차 기한이 굉장한 시간이 차이가 있어요. 약 80년의 시간 엄청난 차이가 사실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1차 기한 때는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선지자 학계 스가랴 등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전을 제거하는 스토리. 2차 기한 때는 이 재건된 성전, 이 재건된 스룹바벨 성전, 이 하드웨어는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성전 안에 말씀이 울려 퍼져야겠다. 말씀이 가르쳐줘야겠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그렇죠. 오늘날 교회도 성전만 있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 건물은 뭐 필요한 거죠.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전 안에서 말씀이 가르쳐줘야 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성전은 없을지라도 말씀은 가르쳐줘야 된다. 지금 이렇게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제가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일,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 성전 짓는 일이 교회의 1차 목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이 완공이 됐지만 이 성전 안에 말씀이 울려 퍼지고 교육되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에스라라는 이 위대한 인물이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가지고 율법 교육을 위해서 귀환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에스라서 2부에 나와 있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3차 기한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막 개혁을 에스라가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좀 일이 좀 틀어졌습니다. 이제 뭐 그 스토리들은 이 에스라서를 좀 다룰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게 좀 이제 에스라가 하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2차 기원한 백성들 가운데 이 이방 여자와 이 백성들이 결혼을 막 하기 시작했는데 에스라가 이 사실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이 하나님의 율법에 이방 여자를 취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막 너나 나나 뭐 레인도 할 거 없이 제사장도 할 거 없이 이방 여자를 다 취해가지고 막 결혼을 하고 뭐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도장 다 찍어라. 이혼하겠다고. 이방 여자가 다 돌려보내라. 막 이렇게 에스라가 이 종교 개혁을 막 시작하니까 이혼당한 이방 여자들이 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울면서 나 소방 맞았어 막 이러니까 그 지방의 그 이방 민족의 사람들이 와 몰려와서 전쟁을 막 일으켜서 그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SOS를 칩니다. 도와주세요. 이래서 느헤미야라는 또 한 명의 위대한 인물이 귀환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제3차 귀환이고 성벽을 중수하기 위한 이 위대한 역사를 이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 시작을 하고 더 중요한 게 뭐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성벽도 중수했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10년 가운데 가르치겠다.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 성경 강좌를 실시하는 내용이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이런 그 일단의 이 포로기한의 역사들 가운데 학계 선지자가 등장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돌아왔죠. 그리고 기공식으로 성전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게 에스라서를 설명하는 겁니다. 에스라서 1장 2장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돌아왔고 또 이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 막 기록되어 있고요. 3장에 가서는 기공식으로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그 모습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뭐 르훔과 심세 뭐 이런 사람들 필두로 막 페르시아 이 관리들 때 뭐 추서를 내고 고소를 하고 막 뇌물을 주고 이래서 막 마귀가 진동을 하는 거죠. 마귀가 이 르훔과 심세를 중심으로 막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제 성전 건축을 무마하려고 하는 거죠. 그만해 이러면서 그래서 15년간 그래서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 이 2년까지 이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이 고레스 캄비세스 2세 슈도스 스메르스 그리고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 그러니까 네 왕의 이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 이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까지 오게 된 거죠. 그때 학계 선지자와 또 누구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책망하는 이야기가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라. 민족의 어른, 백사가 되는 레전드 이 선지자, 학계 이 할아버지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책상을 치면서 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희 뭐하고 있는 거야? 성전을 건축해라. 은도 금도 하나님의 것이다. 뭐를 주저하느냐? 그래서 이 역사를 진행하게 되고 이제 촉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학계 선지자가 외친 지 2개월 후에 이 스가랴라는 소년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학계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거두는 거죠. 나이 들어, 그리고 그러니까 비교적 젊을 때 스가랴 선지자가 그 이상을 받고 외쳤다고 보고요. 조금 성숙한 스가랴가 나이가 들어서 이 천년왕국, 그러니까 이 스가랴 후반부에 보면 이 천년왕국 때 있어질 이 유다 백성들의 그 환상들을 많이 보는데, 이 미래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리고 재림하실 메시아, 이 천년왕국 가운데 행할 그 예루살렘의 역사들을, 그 이상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있어질 그 하나님의 이 성전에 관한 예언들, 그리고 먼 훗날에 있어질 성전 재건의 역사.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는요, 이 예언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깁니다. 그 당시에서부터 예수님의 초림도 지나서요, 예수님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 시대까지 이 예언의 지평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가랴 이 예언들이 뭐 스가랴가 젊을 때 막 30세 뭐 그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성숙한 예언들까지 그렇게 임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내용을 좀 분해해 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건축을 응원하는 메시지.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가 지금 왔잖아요. 먼저 때로는 이 할아버지 민족의 어른으로서 책상도 치면서 너희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니까 얼렁 삽을 들어라. 은도 금도 내 거다. 하나님 거다. 걱정 말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빨리 해.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책망이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회초리는 학계 선지자가 들었으니까 스가랴는 나이도 젊고 30세의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젊은 선지자죠.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에는 책망이 없습니다. 뭐 잘못했다라는 얘기라든지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응원합니다. 응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이상들을 설명을 하죠. 그래서 8개의 환상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는데, 이 환상이 때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었던 내용이 아니라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예언들, 이상들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 저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따 보시죠. 그래서 7장, 8장은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금식을 하려고 막 이렇게 시도를 하는데, 이 금식에 관한 하나님의 대답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식에 관한 유다 백성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이따 좀 보기로 하고요, 자세하게. 9장부터 14장까지는 정말 좀 이 부분은 많은 해석이 필요하기도 하고 많은 논의가 필요하기도 하고 정말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소위 천년 왕국 때 회복될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의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을 하시고, 또 그 재림하는 예수님을 보고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위한 천년 왕국에 있어질 그런 내용들, 그 천년 왕국 동안 이방인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몰려드는,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 관한 내용들이 대다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론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이 에스라우스 노우 목사님께서 정말로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저도 더 공부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요, 젊은 날에 소명을 받았는데 약 30세,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사역을 시작하는 이 최소 나이가 30세입니다. 30세. 그래서
30세라고 보면 젊은 선지자인 거죠. 학계 선지자는 100세 되는 선지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설명드렸는데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 가운데는 책망이나 뭐 잘못했다, 너네 잘못해도 회초리지 마자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권명과 소망, 또 이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네, 이번 내용 스가랴는 학계의 뒤를 이어 사역했고요. 참담한 현실, 눈앞에 보이는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참담한 현실, 그리고 막 이 중단된 사람들의 마음이 막 흔들리고 이 하나님의 사역이 뭐 끊어질 것 같고 막 이런 현실 앞에서 예루살렘의 과거의 모습, 그리고 현재 이런 모습, 참담하지만 이런 모습, 그러나 미래에 다시 회복될 예루살렘과 유대 백성의 그 모든 비전들을 한눈에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 외침은, 이 예언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긴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바라보고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풍성한 영광이 바로 유대인의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이 천년왕국까지 바라보는 이 스펙트럼의 긴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는 여러분 이상을 보여주는데, 천사를 통해서 스가랴가 이상을 봤는데요. 먼저 이 천사가 이상을 보여줍니다. 이 이상의 모든 내용들은, 대부분의 내용이 이 성전 건축이 지어질 거라는 이 내용을 여러분 그림으로 봅니다. 환상의 그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림이라기보다 영상으로 보는 거죠. 영상. 여러분 동영상으로 이 스가랴가 성전 건축이 다시 회복된다는 그 예언을 봤는데, 그 성전 건축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 예언들을 여러분 우리가 글로 써놨어요. 스가랴는 이것을 글로 써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글로 써놓은 것을 영상으로 다시 변환을 시켜야 되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혹자는 스가랴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많은 설교자들,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손도 대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 스가랴서의 모든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내용들. 그렇게 어떤 1차 이상에 관한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두 번째는 이 이상이 동영상으로 본 내용이라는 거예요. 영상으로 본 그런 내용인데 그걸 글로 써놔서 어려울 뿐이다. 이 글로 써놓은 이 영상을 영상으로 변환시켜서 우리가 이해하기로 하면 너무나 쉬운 내용이다. 여러분, 대부분의 공부는 이제 그 단계를 달리 하는데, 유치원 때, 그리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 공부의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교과서의 내용도 다르죠. 여러분 유치원 때는, 유치부 때는 대개 이 교구들과 교재들이 보는 거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스가랴는 젊은 선지자, 그리고 많은 것을 알지 못하는 선지자, 관록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을 이상으로 볼 때 잘 못 알아듣습니다. 스가랴가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천사가 이상을 보여주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느냐 설명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모르냐? 그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이 천사가 설명을 해줘요.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 두 가지, 이 전제, 이 시대적 배경, 그리고 이 당시 하나님의 감정, 그리고 천사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런 내용이다라는 그 큰 틀의 이해가 없으면 너무나 어려운 것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 이상과 환상이라는 것이죠. 또 영상을 글로 풀어놨기 때문에 이 글을 영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되면 너무나 쉬운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따 한번 제가 그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천사는 스가랴에게 먼저 이상을 보여주고 스가랴가 바르게 보고 있는지 자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이거 본 내용 이해하느냐? 확인 좀 해보자. 이해 못하겠는데요. 그것도 모르냐? 그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막 설명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천사는 스가랴가 알지 못한다고 할 때마다 보여준 환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스가랴 선지자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말 탄 사람들 이상을 봤고요. 뿔들을 떨어치려 하는 기술자들 공장들을 보았고요. 손에 청량줄을 잡고 있는 이상을 보았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어전외에 소환되어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환상을 또 보았고요. 두 감람나무와 등대를 보았고요.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이상을 보았고요. 에바 속에 어떤 여인을 보았고요. 홍마 어른질 말과 백마가 끄는 병거의 이상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가 본 이상은 그 당시 참담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중건될 것,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예수님의 초림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감람산에 재림하실 것을 미리 보았고요. 초림도 봤고 재림도 본 거죠.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천년왕국에서의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과 예루살렘이 전 세계의 수도와 같이 될 것을 계시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과거, 예루살렘의 현재, 그리고 예루살렘이 중건될 것, 그 당시 스룹바벨 성전이 중건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나귀를 타고 초림하실 것, 그리고 감람산에 예수님이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재림하실 것,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의 충만한 영광, 그러니까 유다 백성의 충만한 영광이 임하게 될 이 천년 왕국에서의 완전한 회복을 봐왔고, 예루살렘의 전 세계의 수도가 되어서 초막절이 되면 모든 이방 백성들이 이 초막절계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될 이 모든 이 천년 왕국에 있어질 일들도 다 본 겁니다. 과거로부터 먼 미래까지.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요, 어떻게 보면 이 계시의 스펙트럼이 가장 넓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뭐 이사야도 뭐 그렇긴 했지만 몇 안 되는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7장 8장이 금식에 관한 얘기, 여기까지는 뭐 쉽게 이해가 되는데 9장부터 14장은 다 이런 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다. 이것은 나중에 천년왕국론이라고 하는 이 강의 때 다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천년왕국 때에서 지키게 되는 명절은 초막절이었고요. 그때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철학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이 홀로 왕 되시는, 그리고 완전히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유대인을 위한 유대인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자, 빠르게 좀 이제 구체적으로 이 환상들이 어떤 환상들을 봤는지 설명드리죠. 자, 첫 번째 환상은 화석류 나무에 서 있는 말을 탄 사람들의 이상을 보았는데요.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그리스도로 추측할 수 있고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될 것이라는 그 예언이 담겨 있고요. 막 이렇게 이제 첫 번째 환상부터 천사가 와서 설명을 합니다. 너 이런 이상 봤지? 네. 이 이상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모릅니다. 왜 모르냐?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설명을 막 해주는데, 설명해주는 내용이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될 것이다. 두 번째 환상은요, 뿔들을 떨어치려 하는 기술자들. 옛날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공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술자들입니다. 자, 이 뿔들을 떨어치려 하는 기술자들을 봤는데, 이 내용은 여러 뿔로 상징되는 주변국들을 베어버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술자들을 파견하셨다. 그런 환상. 이 환상의 내용도 뭡니까? 네, 성전 건축이 회복될 것이다. 이방들이 심판될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요, 청량줄을 잡은 자의 이상인데요. 이 이상은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회복될 것을 또 보여줍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예루살렘이 건축되고 개발되어 갈 것이다. 6절 7절은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지 말고 빨리 나와서 귀향하라, 이런 내용도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청량줄을 잡은 자, 이 천사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청량줄이 뭡니까? 여러분 이 공사를 할 때 청량줄을 가지고 수평 수직을 잽니다. 그리고 도면을 막 그리는 거죠. 청량줄을 가지고 몇 미터인지 이렇게 재단을 하고 이제 도면을 그리고 막 이런 첫 시작이 청량줄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제 건축을 할 때 첫 시작이 이제 이 측량 기술자들, 이 사람들을 먼저 이제 땅에 어떤 토지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사면의 그런 그 길이를 뭐 재보기도 하고, 또 이제 토질도 보기도 하고, 또 그 깊이도 보기도 하고, 뭐 이 땅의 재질도 보기도 하고, 뭐 돌이 많은 땅인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측량 기술자들이 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막 측량하는 천사를 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야, 이 예루살렘이 다시 중건될 거니까 빨리 와라.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다시 진행될 거니까 잔말 말고 시작해라. 자, 네 번째 환상은요.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사가 하나님의 어전회의, 어떤 회의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가끔 이렇게 회의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천상에서 벌어진 일인데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소환되는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심판대 앞에 선 겁니다. 이 심판대 앞에서 사탄이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여호수아 이 죄 아시죠? 이 죄 가만두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참소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탄은 참소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명으로 알아요. 참소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죄를 질 때, 그리고 이 죄 때문에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 막 참소하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사도 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사가 제1차 귀환의 리더로서 이 땅에 왔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죄를 범했는데, 어떤 죄를 범했냐면 이방 여자를 취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내들이 따라오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페르시아, 이 바벨론의 문화에 있다 보면 너무나 이 문화가 좋은 거죠. 여러분, 뭐 서울 사람들이 뭐 대부분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갔어도 서울에서 지방으로 오는 것은 죽는 걸로 압니다. 저도 이제 지금은 충남 계룡 6회공군 본부기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서울에 있다가 이곳으로 오니까 처음에는 이곳이 어디, 서울을 벗어난다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그 위대한 문명의 세계에 있다가 아이고, 그 70년 만에 그 정말 그 황폐한 그 땅 가운데 가려면 당신이나 가요. 그래서 아내들이 거의 따라오지 않은 거예요. 사명감 있는 남편들만 오니까, 여러분,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 여호사도,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여호사도 이제 뭐 한두 달은 버텨도 이게 아내 없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안 되지만 이방 여자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의 참속거리를 준 거죠. 사탄의 참속거리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유다 백성들도 뭐 대제사장도 이방 여자 취하고 죄를 짓는 판국에 우리도 좀 죄 좀 짓자, 이러면 너나 나나 이방자를 막 취하기 시작하고 뭐 난장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은 또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뭐 진퇴양난, 이 어려운 시기가 온 건데 사탄이 잘 됐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끝장내자. 그리고 어전에 의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수합니다. 하나님, 이 여호수아 이 죄 짓는 거 보세요. 빨리 심판하시고 끝장내세요. 막 그러는데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책상을 딱 치시고, 예, 딱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이 카메라도 지금 넘어졌죠. 예, 방송사고인데 여러분 이제 영상을 찍다 보니 방송사고도 일어나는 거죠. 죄송합니다. 예, 방송사고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일어날 줄 몰랐네요. 예, 화면 다시 잘 나오죠? 예, 우리는 이런 NG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편집자가 어차피 저라서 이런 그 리얼한 이 방송사고도 그대로 담겠습니다. 예, 어쨌든 딱 치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죠?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아니, 깜짝 놀랐죠. 사탄이 왜 그렇습니까? 아니, 사탄은 하나님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죄를 막 심판하고 끝장내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사탄을 막 꾸중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스가랴서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절로 가보시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 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는지라. 여호수아도 잘한 게 없죠. 그래서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그렇게 천사 앞에 서 있는데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러분 얼마나 정말 감동의 얘기입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 같았어요. 그 당시 여호수아도 심판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러운 옷을 입고 고개를 조아리고 있는 대제사장의 이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하시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줘라. 여러분, 이 아름다운 옷이 어떤 옷입니까?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보혈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참수합니다. 이 자를 지옥에 보내십시오. 그때 우리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이 더러운 옷을 입은 우리의 더러운 죄의 옷을 벗겨버리시고 그리스도의 칭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말씀하실 하나님, 이 천국에서의 환상이 바로 이때 예표되어 있는 것이죠. 더러운 옷을 벗겨주실 뿐만 아니라 정한관을 씌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면하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복권, 그러니까 새롭게 대제사장의, 여러분 그 당시 대제사장의 이 권위가 얼마나 땅에 던져져 버렸겠습니까? 백성들이 안 따르는 거죠. 아유, 대제사장이 저런 마당에 우리가 뭐.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는데 그 떨어졌던 이 권위를 새롭게 이 복권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고 택한 내 대제사장 여호수아다.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자, 여호수아가 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5절을 안 읽었네요. 5절 한번 보시면 내가 말하되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그러니까 이 복권을 누가 지금 이 간청하냐면 이 모든 환상을 가만히 보고 있는 스가랴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니까 하나님 관도 씌워주세요. 복권도 시켜주세요 하니까 이 스가랴가 청하니까 그렇게 정한관을 씌워주시면서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 환상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4장은요 5번째 환상인데요, 두 감람나무와 순금둥대를 보는데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 순금둥대는 재건될 성전을 의미하고 있고요,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 여호수아. 여러분 그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학개서를 보시면 그 당시 백성이 뭐라 그랬어요? 아유, 스룹바벨, 여호수아 저거 안 돼. 죄도 많고 지금 리더십도 없고 지도자가 문제가 많다. 이러는 가운데 백성들이 스룹바벨, 여호수아 못 믿는데 하나님이 스룹바벨, 여호수아 함께하니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 여호수아 편이다. 이런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그 환상이 두 감람나무와 순금둥대의 환상입니다. 네, 그리고 6번째 환상입니다.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의 일상을 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주의 두루마리가 온 세상을 날아다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다면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그 저주받을 행위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의 삶이 축복받을 인생이라면, 축복받을 일들을 하고 있다면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이 저주는 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축복받을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고, 반대로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삶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그리고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이 저주받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축복받을 이 삶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고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떤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 이상에서 볼 수 있겠죠. 7번째 환상은요, 에바 속의 어떤 여인을 보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에바, 이 곡식을 재는 어떤 기구죠. 이 에바 속에 어떤 악으로 상징되는 여인이 들어가고 나무로 그 입구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으로 이 에바를 돌려보내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아마도 바벨론에서 시작됐던 악이 예루살렘까지 오염시키는 이 역사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파생된 이 반기독교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했던, 여러분 그 바벨론의 시초가 어디죠? 바벨탑을 쌓았던 니므롯과 세미라미스, 또 거기서 파생됐던 여신, 남신, 이 사상이 이 고대부터 또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까지 파고들었고, 여러분 이 남신 여신 이 사상, 이 바벨론에서 파생된 이 악의 뿌리들은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이 고대와 중세와 현대에 이르러까지 모든 이방 종교의 그 사상 안에 이런 에바 속에 있던 여인, 바벨론에서 시작됐던 이 바벨론의 신들이 그런 행태들이 지금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힌두교, 뭐 그 유럽의 카톨릭, 현대 카톨릭, 그리고 뭐 불교 안에도 이런 이 바벨론 종교의 그런 그 흔적들이 남아 있고 많은 인류를 지금도 미혹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 바벨론 신앙이 이 예루살렘을 물들게 했던 것 같다. 그런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바벨론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70년의 교육을 통해서 모든 우상 숭배가 일단은 끊어지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가 끊어진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을 짓는 이 환상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 8번째 마지막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네 말탄 자들의 이상인데 여기서 홍마, 흑마, 얼룩진 말, 백마가 이끄는 병거의 이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들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뭔가 신비하죠. 뭔가 이 말들 안에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아닙니다. 그냥 홍마는 뭐냐? 붉은 말이고 흑마는 뭐냐? 검은 말이죠. 그럼 백마는 뭡니까? 백마는 하얀 말이죠. 그러니까 큰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말탄자들은 하나님의 섭리 영들인데 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 집행을 언제나 이런 천사를 통해 하신다. 여러분 그 다니엘서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미가엘 그리고 바사국을 이 군대를 움직이는 어떤 악한 영 그리고 선한 천사 같은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어서 우리 인류 뒤에서 그렇게 새로운 세계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그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인류사의 큼직큼직한 일들과 사건 가운데 이런 천사와 악한 영들의 그런 싸움이 있다. 특별히 천사는 하나님 부리시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자들, 하나님의 후사들을 돕는 자로서 그렇게 일하고 있고 또 여러분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어떤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그러니까 다시요. 하나님께 좋은 소식 전해준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우리 사람들에게 또 알려주는 그런 천사, 소식통, 대변인 그런 천사가 가브리엘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각 천사 안에도 맡겨진 임무가 있고 어쨌든 이 스가랴서가 어려운 게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지 않나 여기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장 11절부터 14절까지는 겸손한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여주시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작은 순, 연한 순 같은 것이 올라오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 연한 순이 성전을 완성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스가랴서를 보면 그리스도가 많이 예표되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총독 스룹바벨 어떻게 보면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스룹바벨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좀 부족한 점도 있고 죄도 있고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더 문제가 많죠. 이방 여인을 취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어전 회의에 소환되기도 하고 자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이 스가랴는 소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뭘 많이 알지 못하고 지금 천사가 환상을 보여줘도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도 모르냐? 이것도 모릅니다. 천사가 알려주지 않아요. 이건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도 온전치 않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이 모든 인간의 연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을 뛰어넘어서 이 모든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완성케 하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연한 순 같은 분이다. 연한 순처럼 그리고 상한 갈대처럼 양인데 어린 양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그리고 그 메시아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나귀를 타고 오신다. 어린 나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뭐 에쿠스를 타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제네시스를 타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초림하시는 이 메시아는 인간의 모든 질고를 지고 말 구유에서 말 밥통에서 가장 가난한 가정에서 그렇게 오시는 메시아.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 메시아여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죄 허덕이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메시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6장 11절에서 14절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7장 8장은 금식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금식을 하는 절기, 월이 있다고 합니다. 4월 금식, 5월 금식, 7월 금식, 10월 금식 이렇게 있는데, 위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적이 함락된 날 금식을 이때 금식을 하는 거야. 그 날을 기념이라기보다 그 날을 기억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금식을 하고, 솔로몬 성전이 불타버린 날, 슬픈 날이죠. 그달리아 총독이 암살당한 날,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이 그달리아 총독이 이 바벨론이 시드기 왕 때 포로로 완전히 끌려 보내고 난 다음에 임시 총독으로 그달리아를 세워놨던 것 기억나십니다. 근데 이 그달리아 총독이 바벨론의 편에서 또 이제 해보려고 하니까 친애굽파였던 당시, 여전히 완전히 끝장난 예루살렘 안에서도 아직도 애굽의 도움을 바라는 애굽파들이 있었어요. 그 손에 암살을 당한 날, 끔찍한 일이었죠. 그때 생각하면서 금식을 하고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있었던 10월의 금식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7장을 보시면 물어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보냐면, 우리가 이제 금식을 하려고 하는데 며칠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아니 너희가 지금 금식을 한다. 그래, 좋다. 그런데 이 금식이 나를 위해 하는 것이냐? 아니, 나를 위해 하는 거면 물어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금식의 행위들이 다 너희의 안위와 다 너희의 자식과 너희의 비전과 너희의 미래, 하여튼 다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떼쓰고 막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 며칠 할 거냐 나한테 물어서 뭐 할 거냐? 여러분 보세요. 금식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니 금식 좋습니다. 하는데 아니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또 그렇잖아요. 내가 며칠 금식을 하면 되겠습니까? 10일 금식하세요, 40일 금식하세요, 3일 금식하면 됩니다. 아니 똑같은 얘기예요. 아니 나의 어떤 나를 위해서 금식을 하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기도 안 들어주면 안 됩니다, 이를 악물고 금식하는데, 하나님이 며칠 금식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예로는, 아니 노조가 설립이 돼서 이 노조가 기업주한테 우리 지금 임금 형성을 위해서 지금 금식하려고 합니다. 며칠 금식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주가 임금 협상을 위해서 7일 정도 금식하십시오, 이렇게 할 기업주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금식은 다 너희를 위한 거고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너희의 욕심으로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내가 지금 얘기해야겠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 안 들어주면 나 죽어버릴 겁니다, 이런 떼쓰는 거는 정상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으로 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는데 우리 자녀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저희 자녀 아직 어립니다. 지금 제가 40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도 지금 7살, 6살, 이렇게 2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그런 거예요. 첫째가 우리 아빠 헬로카보 장난감을 마이티가드를 사줘. 안 돼. 사줘. 안 된다고. 나 금식할 거야. 나 밥 안 먹어. 그럼 나 며칠 정도 금식할까 아빠? 이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의 마음은 사주지 않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좀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한을 두고 금식하겠다는 거예요, 사줄 때까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금식을 기뻐하시는 그런 이상한 분이 아니라 지극히 인격적이시고 지극히 도덕적이신,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뭐라 그러시냐면,
야, 너희들 자꾸 금식하려고 그러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의 삶을 고쳐봐라. 너희 재판장이라면 재판을 좀 바르게 해봐라. 너희가 지금 공무원들이냐? 너희가 무슨 기업가냐? 좀 정직하게 해봐. 그리고 사랑을 담아서 해봐. 그 9절 10절을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공의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것이 진정한 금식이다. 우리의 삶을 고치고 도덕적으로 살고 진실한 재판을 하고 사랑을 베풀고 궁의의 삶을 하고 또 대접받지 못하는 가부와 고아 나그네 정말 어려운 사람을 대가를 바라지 말고 대접하는 것. 이런 사랑의 실천들이 정말 진정한 금식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기독교에 지금 날라오는 모든 불화살들은 이 저주의 말들은 끊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평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믿기에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회복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이상한 이 신비주의적인 그리고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이런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는 이 세상을 아니 교회 가봤더니 세상보다 더 하던데, 세상보다 돈을 더 사랑하던데, 세상보다 더 명예를 구하던데, 이래 가지고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건 둘째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새롭게 되는 이 스가랴서를 보시고 우리의 신앙이 좀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8장은요 금식에 관한 말씀,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 회복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고요. 설명드렸죠. 금식을 할 것이 아니라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라. 자, 9장부터 11장까지는 초림하실 메시아가 증거되어 있는데 열국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 스가랴서는 그런 말씀이 좀 있는데 그런 거예요. 아니 나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조금 노했어. 그런데 너희 이방 열국들이 나는 조금 노아있고 조금 가르치라고 너희들 잠깐 들었었는데 맞대기로 이 막대기들이 건방지고 교만하게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아주 그냥 죽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화가 나시니까 너희 열국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일단 하시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 낙이 타고 오시는 겸손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고요. 유다를 마침내 구속하시고 구원하실 이 예루살렘의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이신 연한 순으로 오셨지만 정말 예루살렘을 구원할 진짜 예루살렘의 왕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유대인들을 위한 천년 왕국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12장부터 14장까지는 스가랴서가 전체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어려운 성경이 스가랴서인데 그 중에서도 12장 14장은 정말 어려운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에스라우스 노호 목사님께서 이 천년 왕국에 있어질 일들을 이 구약의 선지서들 그리고 신약에 있는 서신서들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천년 왕국론이라는 그 강의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책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지금 이 인류의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있을 일은 아닌 것 같고 언제 일어날 일들이냐면 결론적으로 보면 천년왕국 때 있어질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간단히 보는 거니까 나중에 천년왕국에 대한 강의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스가랴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학계 스가랴
이 두 권의 책이 이해가 잘 되셨죠? 그러니까 이 선지서를 이렇게 연대기로 보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이 구약의 선지서입니다. 이 강의 듣기 잘하셨다는 생각이 더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 모든 성경을 바라볼 때 내 마음, 내 뜻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이 성경이 기록된 원 목적이 무엇인가? 이 성경이 언제 기록되었는가?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가? 뭐 이런 이 기초적인 읽기의 이 방향을 잘 잡으시고 읽어가야 이렇게 성경이 뚫려가는 거죠. 아무튼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말라기서 마지막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강의를 지금까지 끌고 오면서 제 자신이 정말로 정리가 더 되고 제 자신이 더 큰 은혜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강의, 이 말라기서 너무나 중요한 책이고 그 어떤 선지서보다도 오해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읽어야 될 이 말라기서를 다음 시간에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강의도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